우리가 요나스라고 하면은 얼른 생각하기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살아나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하여서 도망가다가 혼쭐이 나서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선지자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앓이, 아버지의 가슴앓이, 통곡의 눈물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 생명 하나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요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불붙는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나를 설명하는 유일한 설명이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 요나를 소개하기를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그 직업은 무엇이고,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요나서 1장 1절에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 그렇게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으로서 진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말의 뜻은 비둘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한 시대는 스마트폰 하나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연락이 가능한 시대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통신수단이 없던 시대에는 비둘기가 소식을 전하는, 때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또 때로는 슬픈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이름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한 마리 비둘기처럼 구석구석 방방곡곡 다니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을 기대했던 그 아버지의 열망이 요나, 비둘기라는 이름 속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에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빼고 나면은 요나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나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였어. 이 아름다운 이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 요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나는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의 요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불순종이 우리의 불순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의 모든 마음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면서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더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나는 뱀이창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잠에서 깨어 외쳐야 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음소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앓이, 하나님의 그 불붙는 마음의 소원을 알아야 했던, 느낄 수 있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가슴에 무엇이 불붙고 있는지를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자기도 앓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안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요나서 1장 2절에 세 단어로 요약이 되는데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그렇게 요약이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가서 외치라.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외치라는 거예요. 얼른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요나에게는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나 요나에게는 원수의 땅입니다. 그래서 40일 후에 이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이야, 이거 정말 신나는 사건이 아닌가? 요나가 좋아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려면 당장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성을 불태워버리지 왜 날 보고 가서 외치라고 하는 것일까?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내가 외치면은 저 사람들이 회개할지도 몰라. 전부는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 한 10명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그러다가 아수르를 용서하실지도 몰라. 망할 놈의 땅, 저 저주받아 마땅한 땅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저것들은 다 멸망받아야 되고 불심판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요나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아수르가 구원받은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왜 나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해서 이렇게 이 망할 놈의 아수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을 쳤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을, 전혀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 못 보게 배 밑창까지 내려가서 숨습니다. 또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까봐 깊은 잠에 아예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못 찾을 리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온 바다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서 요나의 인생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인생이 끝장날다 할지라도 요나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니느웨 땅에 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를 구원하는 일,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를 구원하는 일,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가 외치지 않으면 길가의 돌들을 통해서라도 외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이런저런 이유 대면서, 핑계 대면서 바빠요, 시간 없어요, 애들이 어려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도망가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 한내교회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 보령시 전체를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내교회를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계 열방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불순종하면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때
대풍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친 파도 소리는 사명을 외면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가는 요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내가 탄 인생의 배가 깨지는 고통 중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앞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서서 길을 막으시고 뒤에서 당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향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곁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은 망하는 길이요 낭패를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는 길은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다에는 언제나 이렇게 바람이 불지, 바람 불기 마련이지 그냥 그러다가 그치겠지, 바람이 불어오니까 시원하다고까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점점 바람이 거세어집니다. 그래도 그럴 수 있지. 바닷바람이 그렇게 잔잔하게만 불어오겠어? 때로는 세게도 불어오겠지.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바다 위에는 얼마든지 그게 흔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막 먹장구름이 몰려옵니다. 대풍이 일어납니다. 그 파도가 배에 부딪혀서 배가 금방이라도 파손될 것처럼 요동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때로는 조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늘 있던 인생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바람이 늘 있던 인생의 바람이 아니라 점점 거세어집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게 상책이요. 죽도록 얻어맞고 얻어터진 다음에 집 나갔던 탕자가 돼지우리까지 내려간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산들바람 불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인생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장구름 만나서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돌아오지 말고 산들바람 불 때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부르시는 요나 때문에 일으키신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도 요나를 지켜보신 것처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순종의 길, 불신앙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평생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정해놓고 살면서 생활에 쫓기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에 차일피일 미루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그토록 뜨겁게 약속했던 그 소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대학만 들어가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 약속을 미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 앞에 오기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오는 인생의 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 앞에 흔들릴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이요, 축복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쉽게 비판합니다. 아니, 선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가라 그러면 갈 것이지 왜 안 가가지고 그 모양 그 꼴이 됐냐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니느웨는 옛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애들이든 어른이든 다 진멸해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데 코에다가 철사를 껴가지고 굴비 엮듯이 엮어서 줄 하나만 당기면 다 따라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 나라의 문화재, 재산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들을 끌고 가다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막에다가 물을 꿇쳐가지고 사막에 그냥 모래에다가 묻어가지고 코만 내놓고 그 태양빛에 말려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음 마을들은 아예 그 아수르에게 항전할 염두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소식만 들리는데 그 마을 가운데 청년들이 다 자살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말 아자만 들어도 그냥 이 속에서 막 악이 올라오는 이런 잔인한 놈들, 망해도 싸다, 망해도 폭삭 망해야지, 반드시 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할 때 미국은 미국 사람, 중국은 중국 사람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놈 그럽니다. 외놈 그래요. 쪽발이. 다른 나라하고 축구 경기할 때보다 유독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 온 국민이 막 흥분을 합니다. 저놈들만큼은 꼭 이겨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대하는 감정보다 몇십 배 더 심각한 것이 요나의 아수르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가 징글징글한 이 니느웨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 같은 아수르의 수도, 그 니느웨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령을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동포 북한을 아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리를 외면하고 그분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그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그 불붙는 마음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의 그 불붙는 영혼을 향한 가슴 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저 인간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저 인간은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 아랫목으로 내려가야 돼. 그런 사람,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시고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버지의 그 긍휼의 마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뭐 잘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면은 그들도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가족들, 셀 가족들, 그리고 오이코스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 마지막 구절 4장 11절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원수처럼 생각하는 니느웨지만은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요나가요,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성은이 마음과 가옵니다. 내가 이제 그 니느웨를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요나서에는요 그런 결론이 없어요. 그냥 미완성 교향곡처럼 아주 미완성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요나서는 왜 그런 결말을 맺고 있을까요? 요나서 마지막 절을 네가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 마지막 절을 써내려 가라는 거예요. 요나서가 기록된 이후 수천 년 동안 우리 모두는 마지막 절 그리고 요나서 후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느냐? 네게 이런 자를 향한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있느냐? 네 가슴 속에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가 네 마음 속에도 있느냐? 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 순종의 기록들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혼쭐이 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모습이에요. 이 니느웨 성은 요나서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사흘길을 걸어가야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런 섬이었어요. 그런 성읍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는 사흘길을 걸어야만 되는 그 땅인데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냥 설렁설렁 그것도 대충 하루 동안 설렁설렁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혼쭐이 난 마당에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고생하고 토해 나온 마당에 순종 안 하자니 그렇고 순종하자니 저것들 망했으면 좋겠고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대충 하루를 그냥 니느웨에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요나의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알량한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루 동안 그랬는데 하루가 다 가기 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온 성이 술렁술렁거리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짐승들도 다 금식하고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니느웨의 성읍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금식기도 대행진이 일어났어요. 요나의 알량한 순종을 통해서도 니느웨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그마한 순종을 통해서도 우리의 조그마한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알량한 순종도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요나가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에 마음에 불이 붙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가슴앓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 요나는 도리어 항의를 합니다. 악을 쓰면서 항의를 합니다. 내 이럴 줄 알고 내가 니느웨 전도하러 안 가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나를 갖다가 바다에 던져가지고 하나님 막 물고문까지 시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이 물고기 뱃속이지 그 윗속에 온갖 똥이 다 차있는 창자 속에 똥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억지로 나를 이곳에 보내더니 그 원수놈들을 다 회개하고 살려줬냐고. 차라리 나 죽여버리라고 하나님. 나 죽여 하나님. 죽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붙는 소원,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고통, 아버지의 눈물,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이 가족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은 가장 큰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구원의 감격을 갖게 되는 그 순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분명한 성도라면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함께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그 아픔이 뭐냐?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행복하고, 나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행복하고,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움, 아픔과 슬픔이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는 그날까지 이 아픔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앓이요, 내 가족, 내 이웃을 향한 우리의 가슴앓이인 것입니다. 이 가슴앓이가 없는 사람, 가족을, 이웃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슴앓이가 없다면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정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만 성경책 끼고 주일 되면 그저 교양 삼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가 그토록 싫어하고 정오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더 나아가 열방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에도 있습니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이 여러분 가슴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은 우리가 소풍 가가지고 보물찾기 하듯이 그렇게 요행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픈 만큼 영혼의 열매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일에 나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일에 나도 마음 아파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나는요, 억지 춘향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킬 수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니느웨 성이 놀라 부흥을 체험했던 거예요. 이때 요나의 반응은 성경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랬어요. 요나서 4장 1절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기뻐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요나가 얼굴 한번 활짝 피고 기뻐하는 모습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던지고 도망갈 때도, 또 물고기 뱃속에 던져져서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발걸음 속에서도, 예언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도 요나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외쳤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놈의 니느웨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는 꼴 한번 보자. 그러면서 언덕에 올라갔는데 중동의 태양이 따갑게 내려 쪼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 하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박넝쿨이 무럭무럭 자라더니 요나의 얼굴을 덮어줍니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요나가 시원하게 그 그늘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요나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거기에 나와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니까 박넝쿨로 인하여서 요나가 크게 기뻐했더라.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 도시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속에서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이 없어요. 조그마한 도시도 아니고 당시에 최대의 도시였던 니느웨 성 12만 명이 사는 엄청난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뻐했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무감각했어요. 그런데 박넝쿨 하나 보고 그토록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심히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뭘 보고 기뻐하고 뭘 보고 슬퍼해야 되는지 이 요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슴앓이, 아버지의 눈물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매출이 좀 올라가면 기뻐하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건 전혀 기쁘지 않아요.
직장에서 자리가 한 자리 올라가면 막 그냥 축하하고 밥도 사고 한턱 내고 그러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아 돌아오는 일은 전혀 기쁨이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타락하면은 마땅히 기뻐해야 될 것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싫어해야 될 것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예스해야 될 때 예스하지 못하고 노해야 될 때 노하지 못하는 가치관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가치관이 타락하면. 이 순간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깔아먹게 하니까 아침에 해가 뜨니까 박넝쿨이 말라버렸어요. 정신이 아찔할 만큼 중동 지방에는 막 낮에는 45도 50도까지 올라가니까 막 더워지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이고 왜 박넝쿨을 갖다 죽게 했느냐고 차라리 나 죽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바락바락 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느냐? 네가 그 박을 씨를 심었냐? 네가 그 박이 자라도록 가꾸기를 했냐? 요나야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이 박넝쿨 너에게 조그마한 시원함을 줬다고 그 박넝쿨을 아낄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멸망받을 자 12만 명이 있고 가축이 있는데 네가 어찌 그들은 아끼지 아니하느냐. 박넝쿨 하나는 벌레가 먹었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니느웨 12만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에 처할 것은 너 전혀 안타깝지 않지 않느냐. 너는 박넝쿨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사람이 귀하고 영혼이 귀하다. 너는 네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내게는 이 도시의 문 영혼들이 귀하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내 아들을 보냈다. 그리고 그를 죽게 했다. 너를 찢을 수 없어서 죄 때문에 너를 지옥 보낼 수 없어서 너를 저주할 수 없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찢고 내 아들을 저주했다. 그러고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나의 아픔, 나의 가슴앓이, 나의 고통 오죽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를 10,000분의 1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일부터 시작되는 오이코스 캠페인을 통해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우리 함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한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